호세아서는 몇 편의 설교로 정복되고 이해야 되는 가볍고 얄팍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책, 단순하지만 심오한 내용을 품고 있는 책, 평범한 이야기 속에 담긴 무거운 구속의 진수의 담론,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호세아서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통독하는 이유는 통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진실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는 세 가지 독경의 방법. 그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입장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의 입장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멜의 입장에서 저는 호세아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와 고멜 두 사람이 같이 살 때 누가 더 괴롭고 불편했을까요? 목사하고 보살님하고 살면 누가 더 불편할 거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마 둘 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보, 저녁 예배 드립시다. 난 연속국 봐야 돼요. 식당에 갔습니다. 난 산채 비빔밥인데 당신은? 난 삼겹살. 동하면서 서하면 통. 이러니 같이 살기가 힘들죠. 한 사람은 창녀요,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상극에 좋아합니다. 누가 이런 부조합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조화를 극복 가능케 했던 것이 호세아의 끈질긴 사랑,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맛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가? 취미, 품성, 가치관을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늘 가서도 못 산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에게 피하기로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인 명령으로가 아니라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외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하늘 가서도 그 환경을 적응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멜은 누굽니까? 문파는 창녀가 아닙니다. 반예수적인 신앙과 관습이 고멜입니다.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고멜이고,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이 고멜이고, 연애신을 읽으면 반항심이 생기는 그 사람이 고멜입니다. 맥주가 생수보다 땡기는 사람이 고멜이고, 채식보다 육식이 좋은 사람이 고멜입니다. 술집에 있어야 고멜이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습관과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적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마디로 호세아는 팔자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이런 사나운 여자를 만나 혼나며 살게 됐는가. 세상 말로는 팔자고 우리식 표현으로는 섭리입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삶의 각본과 연출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호세아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아빠가 되었지만 고멜과의 관계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면 살수록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둘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사실 모든 것 100% 만족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저 사는 것입니다. 식성이 조금 달라도 이해하여 마저 살 수 있습니다. 습관, 취미, 성격이 조금 달라도 이해하며 살면 됩니다. 안 맞는 것이 정상이죠. 살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다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나는 종다스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낮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반드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대신 손을 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거기에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다.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아내는 떠날 시간에 화장한다고 난리다. 다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향이 다 날아가는데 뭐 때문에 돈 주고 비싼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찌고 바르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제까지 들이댄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셔도 되는데 왜 그 바쁜 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지켜놓고 나오셨겠어요?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느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붙일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사람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너를 곁에 붙여놓은 거야.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부끼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혀 불편한 것이 없다. 오히려 밟고 다닌다. 하지만 나는 방금 불편해진다.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청소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알게 된 진실이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을 한다고 하면 옆에 가서 다가앉아 묻는다. 여보,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에는 전혀 끔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간다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기는지 이제는 나더러 뚜껑을 좀 열어달라고까지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사실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닙니까? 처음부터 척척 잘 맞아서 사는 부부 별로 없습니다. 성격, 취미 달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다른 남자, 여자하고 손잡고 다닌다든가. 여러분 그것까지 참아지면 여러분은 바보 아니든지 성녀입니다. 외도는 부처님도 돌아 앉게 만든단 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핏덩어리 아들 하나 던져놓고 고멜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잠시 바람 쏘이러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출이 아니라 가출이었던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가련한 호세아, 이 꼴이 뭡니까? 이를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도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지. 잘난 내가 참아야지. 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 돌아온 고멜, 얼마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호세아의 씨 아이였습니까? 아닙니다. 낳고 보니 발가락도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질 수 있습니까? 호세아가 그 아이를 안고 싶었을까요? 이 아이는 정말 호세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정신이 돌만한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여자하고 선지자니까 계속 살아야 합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찬반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부 갈라서야 맞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졌을 때 지금 또다시 집을 뛰쳐나간 겁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서론이 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밖에 나가면 사람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려요. 저만 보면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여자하고 살라고 중매를 하셨습니까? 책임지셔야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문이 막힌 하나님, 서글픈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맞다. 천번만번 네 말이 맞고 또 맞다.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니? 호세아야, 잘 들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고멜의 남편이 돼야 할 이유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이유. 잘 들어라. 바람난 아내인 고멜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힘든 것인 것처럼 사실은 바람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란다.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니?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네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바람난 고멜을 만나게 한 거야. 사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아니 성경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며 구성론의 핵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호세아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불쌍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하늘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가슴 속에 들어가므로 호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남편인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고멜을 사랑해 준단 말인가. 내가 고멜을 포기하면 누가 그 여인을 지킨단 말인가. 여러분 불교 용어로 대자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데 사랑자, 큰데 슬플 빛.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한 눈물도 사실 이 대자대비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 용어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입니다. 살인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늘에 한 번씩은 마을로 내려오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멀리 퍼진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좋은 표현이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가끔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나 때문에 눈물을 강처럼 바다처럼 흘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을 볼 때 저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서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시가 되고 있어요. 호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다 괘씸하고 원망스럽게 보였던 고멜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여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고멜은 끝장이에요. 고멜의 영혼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냥 내가 구해줘야지. 가사 안아줘야지. 감사줘야지. 참아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당장 고멜에게 달려. 아니나 다를까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내 아내 고멜. 호세아는 말없이 은 15개와 보리 고멜의 반을 던져주고 팔려간 아내의 팔을 이끕니다. 여러분, 내 아내인데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내 걸 왜 내돈 주고 사야 하냐고요? 팔려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량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팔려간 사단에게 팔려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가짜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아니었으면 정말 끝장날 뻔한 고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끝장날 뻔한 나. 호세아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롱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철을 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나를 위하여 고멜을 사고가 맞습니까? 고멜을 위하여 내가 돈을 마련하여 그 여인을 샀다는 것이 맞습니까? 호세아가 고멜 산 것은 고멜을 위한 것입니까? 호세아를 위한 것입니까? 이 말은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 내가 그 부담을 감당하겠다 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타포입니다. 호세아서 이야기가 아니라 은 15 보리 15 고멜은 합치면 은 30냥입니다. 딱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린 몸값입니다. 남편에 의해 구출받은 고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호세아서의 고멜의 이야기는 사실상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간음이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행음, 고멜의 죄입니다. 호세아 4장 7절로 12절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축복할수록 받을수록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망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 놓는 것. 유다처럼 예수를 헐값 처분하는 것. 여러분, 스승인 예수를 은30에 팔다니요. 이런 고얀 놈. 유다, 이놈! 내가 천냥에만 팔았어도 이렇게 괘씸하고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영적 무리 때문에. 상천하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무소부의 하나님을 바울과 아세라 같은 하등신으로 여기 거기 가서 빌고 있는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고 아신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본 하나님께로 받고 무릎은 바알에게 꿇고 있으니. 이러세요. 그래서 형통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복이 바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보다 못한 호세아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3일 후에 부활하면은 우리도 그를 의지하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르짖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부르짖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패망 30년 전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소하는 선지자의 기별을 붙잡았더라면, 그의 기별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단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단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비록 나라는 실패했지만 호세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편 곁을 떠났던 부정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현숙한 아내, 따뜻한 엄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고멜과 호세아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애틋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마침내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결론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오래 참고. 4절. 모든 것을 견디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이후엔 고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고멜은 그 고멜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고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고멜이 되어 내 성경책에 기록하는 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